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나발과 현명한 아비가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또 인생이 참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은 이 지역의 큰 부자였습니다. 소유한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발을 소개하는 그 말끝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심히 부하여,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한 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죠? 그러니까 부자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부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결국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목숨도 자기 재산도 아내까지도 잃어버린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인데 히브리 원래 뜻은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에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이 나발입니다. 나발. 미련한 자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나발은 미련할 뿐만 아니라 거기 3절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곳곳에서 불량한 자, 선하지 않다는 거죠. 불량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이고 악하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자는 또한 미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써요. 사람은 착한데 좀 미련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지혜롭지 못해. 굉장히 사실 착한 사람인데 뭔가 조금 약간 미련한. 크리스찬들 보면 대부분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모르는데 어쨌든 보면 약간 좀 미련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옳은 말이냐 이거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착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또 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리석다면 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선악을 아는 능력이에요. 선악. 옳고 그름을 아는 건데 지혜롭지 못한데 어떻게 선을 선택을 해요? 굉장히 그냥 착하게 보일 뿐이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선할 수 없다는 마찬가지로 악한데 지혜롭고 뭔가 아주 똑똑하다? 아니 안 똑똑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은 그냥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악과 지혜는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은 나발은 나중에 아비가일이 그 양 5마리를 바치고 다윗을 이렇게 마음을 녹였죠. 양 5마리 아끼려다가 3,000마리를 잃어버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의 책임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를 그냥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근데 이게 성서의 뜻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정신하고 좀 달라요. 내가 번 만큼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성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에 대해 부자에 대해 항상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냥 너만 즐기라는 게 아니고 뭔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왜 지옥에 갔는지 여러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유를 찾아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흥청망청 호의호식하게 살았던 거 이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소출이 많으니까 고가를 더 헐고 늘렸습니다. 다 쟁여놓고 이제 되었다. 나는 이제 편안하다. 이제 먹고 마시자. 근데 주님은 갑자기 어리석은 자여 하고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 네가 오늘 내가 뺏어가면은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건지, 현대 사회니까 뭐 고대 사회 윤리는 아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부의 환원에 대해서,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발이 이렇게 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양떼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발의 부가 증식되도록 도와줬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가 보여요. 지금 이건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동네 양아치죠. 건달, 조폭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 다 이쪽은 지켜줄 테니까 니네 그 대신 나에게 일정 정도 상납금 바쳐, 세금 바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작은 단위에서는 깡패, 뭐 강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큰 단위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국가가 그래요. 국가는 뭐냐? 합법적인 도둑이에요. 합법적인 강도예요. 딱 들고 내가 여기 치안과 안정을 지켜줄 테니까 너는 뭐예요? 여기 평화세, 안정세 나한테 내. 이게 세금인 거죠. 사실 인간 사회 속에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 사회 속에서 서로 막 힘에 의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갈등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죠?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너는 대신 우리가 세금을 줄 테니까 너는 뭐요? 지켜라 이거. 여기를 안정과 평화와 질서를 지켜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가장 원초적인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 또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은 이 관리 비용을 사실은 다윗에게 줬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조직 폭력배 정도만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의 큰 세력이고 거의 뭐 하나의 국가 단위 정도 이렇게 봐야 될 좀 큰 세월로 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재산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만큼 쌓았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걸 지켜준 하나의 국가라는 제도도 있죠.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기회를 제공해 줬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노력들이 일부분 여러분에게 간 거거든요. 사실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더 적당히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책임성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심을 얻기도 하고, 또 뭐요? 그 부가 오랫도록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다 먹겠다. 인심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다 빠지고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발은 그것을,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했던 거죠. 나발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욕심, 어떤 사회적 책임성을 생각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미래를 헤아리는 능력이 없었어요. 미래를. 지금 어떻게 보면 나발은 자신이 부자기 때문에, 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는 눈이 원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죠. 10절이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사울에게 탈주한 뭐 어떤 그냥 도망병들이야? 노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11절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거죠. 근본도 없는 놈들 내가 뭐하러 그것을 책임져. 굉장히 교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주기 아까우면 말이라도 곱게 해줘야 돼요. 내가 형편이 그래서 정말 이게 했는데 정말 병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이라도 곱게 해줬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무시했죠. 명예를 실추시킨 겁니다. 명예는 생명입니다.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명예는 생명이에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호구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건드려 버렸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무시당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분노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나발이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병사를 입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발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대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강력한 세력권이 누군지, 누가 힘을 쓰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죠. 이와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당신은 흥왕할 것입니다 라고 그 아내는 알아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 지금 장차 어떻게 세력이 흘러갈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둔감하면은 정말 어리석은 자로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판단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양다리 걸치기가 제일 좋아요.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건 적당히 눈치 보면서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추가 기울었다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홍경래의 난하고 거상 임상옥 얘기 같은 참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 도와주면 나도 사울한테 찍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몰려와서 훔쳐가라고. 내가 창고 문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지혜로운 방법 써가지고 금욕의 탈출. 이게 사실 지혜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냥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고 말았죠. 왜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할까? 이렇게 흘러가는 그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나발처럼 교만해서입니다. 교만.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자기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현실이 변화하고 있는데 보지 못해요. 자기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뭔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그런 것 같고 언론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만하면 보지 못합니다. 검찰 언론뿐만 아니고 일본의 아베도 그래요. 일본의 현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청나라를 향해서 아주 교만했어요. 그냥 신흥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우습게 보다가 결국은 완전히 당하고 엄청 비참한 패배를 이렇게 안기게 되었던 거죠. 교만하면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습관이죠, 습관. 왜냐하면 습관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변화해야 되잖아. 변화가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뭉개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좋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변화라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머리도 써야 되죠. 자기 했던 습관들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위기는 계속 닥치고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들 수 있는 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현실은 바뀌고 있는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생각이 강하면 뭡니까? 현실을 왜곡해요. 현실 제대로 못 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현실을 왜곡하고 그러면 제대로 분석도 못하죠. 제대로 대응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동물들이 더 위기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기가 닥쳤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 뭐죠? 자기를 바꿔가야 되죠. 근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이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셔가지고, 아니 이건 분명히 전에까지는 옳았는데 왜 이래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난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좋아,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되는 거죠. 그때 바꿔가야 됩니다. 이게 몇십 년, 10년 전인가 유행했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나 이거죠.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생쥐들은 변화하니까 창고가 비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인간만은 여기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면서 그만 붙잡고 있다 결국 망해버리고 이게 어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각, 욕심, 이게 완고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미래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나발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발이 어디서 온 적은 결국 이게 현실이 코앞에 닥쳐와서야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혜라는 건 이미 벌어지지 않더라도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벌어질까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현실이 완전히 코앞에 닥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윗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데 나발은 거기 잔치를 벌이는데 왕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주 흥청망청.
거기에 일부분만 다윗에게 줬어도 이렇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위험도 모르고 흥청망청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서 나발한테 얘기해요. 아, 너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막 아이고 그냥 완전히 얼어버린 겁니다. 이게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쳐들어다 죽이면 어떡해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굉장히 긴장 상태, 뭐랄까 이렇게 뭔가 아주 그냥 두려움에 있다가 결국은 열흘 만에 죽게 되었는데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니라. 그러니까 거의 막 완전히 넋이 달아난 거죠. 뭐 이렇게. 왜 그 전에 생각지 못했고 또 그 다음에 아내가 해결했다고 하면은 뭐요?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다윗한테 가가지고 미안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이름은 나발 그대로 돼버리고 만 거죠. 많은 부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와 반면에 그 아내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현명했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판단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막 종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윗 쳐들어온다. 우리 주인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미련한 짓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다니까 그 순간에 머리가 싹 돌아간 거죠. 빠른 판단을 하죠. 재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어떻게 하여튼 막 잽싸게 그걸 모아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그 야곱도 뭐 이렇게 그 형 에서를 만나는 형 에서가 사람을 막 끌고 오는데 이게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지 환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선물이죠, 선물. 많은 선물 앞에다가 선물 공세를 합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을 녹였던 건 뭐였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그 중에 유력한 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뇌물 나오니까 요즘 이제 부정청탁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선물이면 여러분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자녀들 누구 오면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경쟁이나 어떤 뭔가 이렇게 뭐 할 때 우리가 할 때 저 사람에게 정말 좋아하는 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을 감동하게도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우리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비가일의 그 현명함은 그 말에서도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나죠, 완전히. 28절 이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려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굉장히 막 우리가 막 밑줄 그고 막 이렇게 형광연필로 이렇게 막 색칠해 놓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건 말이었던 거죠. 정말 상대방이 듣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을 주고 있으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든든히 설 것이고 당신의 행위들은 모두가 의롭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당신을 돕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에 여인의 말입니다. 또 굉장히 이렇게 아부성에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마음이 녹아요. 위로가 되는 거고 또 실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갔던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런 어떤 현명함, 태도 또 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현명함은 그의 용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담대함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감각이 더 아주 예리해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혹하지만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남편을 버리고 뭐요? 어떤 지금 낡은 배죠. 낡은 배는 지금 거기 타고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버리고 새로운 배를 타려는 그런 모습을 아예 보였고, 또 그 기회가 되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한 여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다윗에게 마지막 말하면서 31절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당신 잘 될 때 나를 그냥 생각해서 내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약간 만약의 경우에 다윗과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여러분 개인과의 의리 따질 거 아닙니다. 이게 이 도덕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아무리 남편이 그렇다고 남편 버리고 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 어떤 큰 세력과 큰 세력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애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뭐죠? 그냥 계약이야, 계약. 뭔가 이게 국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하고 싸워가지고 내 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적장의 어떤 배우자를 자기가 취해가요. 그게 하나의 어떤 승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뭐죠? 그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한다는 그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세력이 닿고 확장돼 가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 순간에 이제 남편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리석어도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어리석은 남편들은 지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 날 버릴지도 모르고 이건 조심해야 돼. 하여튼 제 도무지 우리 가정이랑 공동체 이끌기에 적당하지가 않아. 교체, 나 이쪽으로 좀 바꿔 타겠어.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익숙한 것과 빨리 결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감하게 선택했던 하나의 사례. 이건 단순한 우리 그냥 가정사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큰 어떤 민족 단위나 국가 어떤 큰 세력 단위도 벌어지는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발의 모든 재산이 사실은 다윗에게로 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나발의 모든, 이거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금 다윗이 세력을 성장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단순히 가정 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세력이 자꾸 확장돼가고 이렇게 확대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그 인생을 살아가다 많은 원수들도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들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다윗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뤄선 가장 큰 비결은 그 원수를 자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재산을 뺏었다면 나발은 계속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어떤 피를 흘린 다른 경쟁자들이 나오게 생길 겁니다. 그럼 또 복수에 휘둘리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을 설득하면서 우리를 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당신 손으로 이렇게 치다가는 피도 묻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은원 관계도 또 생기는 거고 당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시는 내버려뒀고, 근데 내버려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복수하셨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원수 사랑 얘기하죠.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원수를 용서하라고 할 때 굉장히 고상한 동기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뭔가 고상한 도덕적 동기, 원수까지도 품에 안는 그 모든 어떤 사랑의 위대함,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원초적 동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또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느냐? 원수를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행위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면 나는 시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을 뿐만 다른 의논관계도 생기기도 하고, 또 뭐예요? 원수가 나보다 강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 갚을 수가 없어요. 쟤는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나는 원망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뭐예요? 어려운 거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용서하라 합니다. 너 원수 용서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뭡니까? 완전히 그냥 원수를 용서라는 얘기 아니죠.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 그 대신 복수는 내가 해줄게. 그죠? 너는 용서한다는 행위가 뭐예요? 계속 선행을 베풀고, 그래 네가 나는 때리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일 선한 일 하겠어. 그다음 뭐죠?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고 하잖아요. 머리에다가. 그러다가 그 숯불이 무너지는 순간, 쏟아지는 그 순간에 아주 그 원수의 패망은 아주 극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원수 사랑에는 고상한 도덕적 동기만 따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도 편하고 정의도 이룰 수가 있어.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뭐죠?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윗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죠.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걸 처리해 주셨습니다. 처리해 주시니까 뭐예요? 오히려 순적해요. 그 길이. 또 나름대로 복수는 또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운 어떤 심판에 대한 거, 요즘같이 그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계획과 생각만이 앞서는 시대는 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의 악에 대해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믿음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결국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서, 그래서 거기에 아비가일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생명 싸개, 생명 보자기입니다. 옛날 시골 할머니 가장 소중한 보따리에다가 소중한 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끌어안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가 있고 그 생명 보자기에 이렇게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그 생명 보자기 안에 뭐예요? 다윗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지킨다 이거죠.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요. 자궁. 그냥 단순히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장하고 있죠. 성장. 그래서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자기 속에 지키시고, 또 쫓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어머니 뱃속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편안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장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와 성장, 생명의 어떤 보자기에 누리는 그런 은혜들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